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는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 집사가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붙잡혀서 이렇게 막 목숨에 경각지가 있어서 아주 두려운 상태에 있어야 할 그 환경 속에서 에스더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은혜의 장면입니다. 7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20절부터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가는 과정을 막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참 구원받은 우리를 이 시간도 구원해 가시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모세는 애굽 종살이 하던 시절에 태어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애굽 왕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 자식의 번식력이 너무 강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성해질까봐 남자는 태어나면 남자애는 다 죽이라 할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부모들이 그 모세를 죽이 3개월 키우다가 더 이상 이 환경 속에서 언젠가는 모세가 아들임을 알고 목숨을 아들 것을 뺏길 것을 걱정해서 이렇게 갈대나무 그 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냅니다. 그때 애굽의 공주가 그걸 보고 갖다 키우죠.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애굽의 왕자로 태어난 그가 신분으로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세였지만은 어느 날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부귀영화를 다 버림으로써 정말 미디안 강에 가서 40년간 이렇게 훈련받던 그 시절의 얘기를 이제 에스더반 집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29절 보니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가나야 되어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때가 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때가 차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의 존재가 안 드러나. 뭉글뭉글 은혜만 받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언젠가는 그분이 영과 영으로 만날 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모세가 정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냐? 천사를 옷을 입고 온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보게 되면 모색의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른 거예요. 호렙산.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 하면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호렙산이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정지에 승리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나중에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 그러니까 은혜의 장소예요. 영적 정리에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호렙산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850명 이방 선지자 영적 정리 승리했듯이 여러분도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영적 정리에 일어나서 악한 영의 존재들을 다 떠나버리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할 때가 차면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호렙산 시내산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때가 참에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는. 근데요, 이 광야예요. 이 광야에 있었는데, 이 광야, 여러분과 제가 광야에 있으면요,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항시. 이제 가시나무가 밖에 있으면 피해서 다니면 괜찮은데 이 가시나무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 때문에 남을 찌르고 내가 나를 찌르고 시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한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면, 시내산에 이르게 되면요, 이 가시나무에 성령의 불꽃이 내 가시를 다 태워줄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의 심령에 있는 가시나무를 다 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과 내 안에 가시나무가 막 타게 되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존재가 나타나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할렐루야. 이 보니까 31절 보니까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그죠? 이 가시나무에 막 내 안에 가시에 나무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요, 그걸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증거는 첫째가 내 안에 영혼이란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육으로 태어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일을 갈 때 그분이 구원을 이뤄가시고 구원을 이뤄가시게 되면 내 안에 영혼의 존재가 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육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육으로도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육으로 주님을 보게 되면 그때 뭉글뭉글 은혜 받고 환난과 역경과 함께 바람이 싹 불게 되면 은혜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이 주님과 만나야 주님과 가까워짐을 느끼고. 왜 가까워짐을 느끼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멀죠. 그죠? 근데 내 아내가 주님이 내 성전 삼고 오셨으므로 가까이 느껴지죠.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하루 계신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소원을 얘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영혼이 싹 깨어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있네. 그러니까 가까이 느껴지죠. 그죠? 가까이 느껴지니까 가까이 있게 되면 주님과 대화하는 존재가 되죠. 할렐루야.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그의 소리가 있어.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요. 뭐예요? 여러분과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평생 만나지 못할 주님을 이 가시던 불에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주님을 만남의 시간이 있어요. 그 만남의 시간이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내가 영으로 주님과 만나고 영으로 소식을 듣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가 열리고, 그죠? 영혼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이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영혼의 세계가 열린 그 영혼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눈으로 보이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 보여야 돼요. 내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영혼의 세계가 자꾸만 예수 안에서 자꾸만 넓어진 놀라운 은혜가,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내 마음이 자꾸만 넓어지잖아요. 그죠? 은혜 받고 변했잖아요. 그만큼 넓어졌잖아요. 근데 이 넓어지는 게, 제가 최고로 나갈 때 205파운드였다가 지금 한 195파운드 나갑니다. 그럼 내 체격이 195파운드인데 195파운드만큼 넓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그게 없으신 분이에요. 리밋이 없으신 분이야. 그분이 내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이 바늘구멍 봤던 마음이 하늘나라보다 더 큰 마음으로 잠깐 변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딨어요. 그래서 원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핍박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 자신 보고 놀래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보고 놀래다가 내 자신 변해가는 내 맛을 보고 놀래야 돼요.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거늘.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 내 안에 계시다고 말로만 듣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가시던 불에 막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이분이 나를 변화시키시네.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이 보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보니까 그분이 아담을 창조했는데, 너 생명나무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담이 그때 왜 선악과를 따먹었지?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나도 정말 아담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지 하고, 선악과가 내 마음속에 육의 생각이 떠오르면 버려버리고 부인하고, 그러다면 영의 생각만을 행하는 존재. 나 아담과 같이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야지. 하나님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하나님.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바벨로니아 남부 지역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바벨론 종살이의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마귀의 종살이, 바벨론의 종살이 하던, 마귀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갈대아우르를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갈대아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거기에 머물리지 않고 하란에 머물리지 않고 잠깐 머무르다가 광야에 머무르지 않고 적각구리 가나안 땅에 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신 길을 인도함으로 가다 보니까 생명을 주님께 드렸구나.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구나. 나도 그런 믿음 소유해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누굽니까? 백성을 이끌던 모세. 근데 모세가 보니까 애굽의 왕자였었는데 매번 부귀영화를 누리던 모세가 왜 주님을 쫓았을까? 주님이 이 부귀영화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보이는 세계에 있을 때만 있는 부귀영화고, 이 세상은 6, 70년, 80년 살다 마는 세계인데, 내가 영혼의 존재가 돼서 변화되어지게 되면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나인데, 그 수십 년의 부귀영화 때문에 영원히 사는 나를 그렇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걸 다 버리고,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모세처럼 부귀영화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모세처럼 사용되어져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보니까 바울의 하나님이었었고 요한의 하나님이었네요, 그죠? 아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사도 중에 예전에는 바울을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 내적 그 성품이 나하고 비슷하니까 급하고 약간 영적으로 무지하고 예전에 그런 모습이 비슷하니까. 근데 참 영의 세계가 조금만 알아지고 그 세계를 조금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귀하고 끝까지 오래 사셔갖고 주님을 닮아간 분이 사도 요한이네요.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죄를 졌단 얘기예요, 안 졌단 얘기예요? 죄를 다스렸단 얘기죠. 할렐루야. 다스리다 보니까 내 삶이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는 사도 요한도 마귀의 종의 삶을 살다가 죄를 다스리기부터 더 이상 마귀의 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간 생명으로 이끌임을 받아간,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 중에 가장 찐득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도구나. 할렐루야. 야, 나도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요, 사도 요한처럼. 그래서 예수 생명을 팍 받아갖고 그 생명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제가 육신이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 생명을 많이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생명 살리는데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 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33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우리가요 그 전에 신발 신고 어디로 걸어갔습니까? 세상을 향해 끝없이 걸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 세상에 걸어가던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 복음의 신을 신으려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 가서 전해야 됩니까? 교회에 전해야 돼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복음을 교회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을 정도로 우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내 안에 복음을 가진 자는 옆에 성도님에게 전합시다. 그리고 저보다 더 큰 복음을 소유하신 분은 저에게 전해주세요. 저도 더 깊이 은혜 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은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사.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영혼의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그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 약속한 약속의 땅이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인다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이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이 세상 천국이 이루어진 그 천국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배운 것도 전해야죠, 그죠? 근데 듣고 배운 것을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안에 생명으로 채워져서 생명이 이끌린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벌써 천국의 삶 아니에요, 그죠? 그 삶을 전하게 되면요, 교회에서 시험 받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요, 여러분과 10분 20분 대하면요 눈물이 쭉 흘리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안 다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파이프가 전체가 다 막혀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파이프가 이렇게 크잖아요, 길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말씀을 전하게 되면 말이 영이잖아요. 영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던 파이프에 막혀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분들이 눈물과 함께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아, 내가 시험 받았던 것이 누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요, 내가 잘못돼서 시험을 받았었구나. 더 이상 나도 이 믿음에 이르지 말고 나에게 천국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한 그분처럼 영적 소망을 갖고 그 길을 달려가지 않은 영적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는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가지 않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되었다고 내가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는 삶과 틀려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사는 삶과 틀려요.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에요. 이 거룩한 땅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데 왜 거룩하냐? 여러분과 내 모습 속엔 거룩한 모습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죠?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성전 삼아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리라. 성전을 더럽히면요, 왜 멸할 수밖에 없냐면 내 성전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신 게 아니고 내 혼 안에 악한 영이 주인이 돼서 우리 삶을 이력가기 때문에 막 성전이 점점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면 더럽힐수록 내 안에 주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막 떠나가세요. 그런데 내 안에 성전이 더럽혀질 때 그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십자가 차려고 회개해서 그 내 안에 더러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버릴 때 주님의 영이 정말 들어오셔서 언젠가는 성전의 주인이 되시게 되면 그분이 삶이,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잖아요. 성전에,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오신 분, 그것을 베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베델에 있지 않고 엘 베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할렐루야. 그게 엘 베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엘 베델 교회의 교인으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에 다니시니까.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과 내가 이 거룩은 보기에 거룩한 어떤 세상 속의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룩한 삶이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능력이 나오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모세를 사용했듯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날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 이루가기 원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원래가 노아 이후로 노아의 방주의 8식구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물로 심판받고 이생 사람이 없어요. 오직 노아 8식구만 남았어요. 그죠? 근데 노아의 8식구 중에서 나중에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계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는 바람에 이 세상에 온 인구가 다 노아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리 믿음을 떠나서 딴 세상 길을 갔기 때문에 이방인이 됐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은 이방인들도 다 종교가 있고 신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에요. 천국에서 루시포가 되어 쫓겨났을 때 그때 3분의 1 천사가 쫓겨났는데 그 창조물인 천사장과 천사의 졸개들이에요.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받아야 보겠다 하고 마음만 먹었다 쫓겨났잖아요. 그죠? 지금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나도 영광받아 보이겠다고 만든 것이 악한 영들이 만든 종교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기독교인 마음이 넓혀서 딴 종교와 타협하자. 아니에요. 타협될 수가 없는 게요. 그들은 사람이 만든 종교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유일하신 분,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죠? 독생자예요. 독생자라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었었고 그분 자신이 마리아 안에 스스로 들어가신 것이 독생자 예수의 탄생인 줄 믿습니다.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안에 스스로 들어오신 것이 구원이고,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딴 종교는요 때로는 여러분을 구원했다 속일 수도 있어요. 혼과 몸이 잘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타 종교는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영혼을 깨우지 못하고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모세와 같은, 바울과 같은, 요한과 같은 그런 능력을 부어주셔서 물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원이 이루어가게 사용하시지만은 그래서 저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일하고 계신 거고, 또 복음의 지역에서는 목사님들이 더 깊음을 복음을 전해주려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누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모세예요.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 34절의 내용이 3장 7절, 8절, 9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8절을 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막 부르짖어서 하니까 그 애굽 그 왕이 이 히브리인들이 워낙 생명력이 강하고 막 그거 하니까 야,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들을 좀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해야 생식이 줄어들겠구나 하고서는 막 괴롭힐 때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 속에서 막 힘들어하면서 믿음 생활을 합니까? 그때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사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내려오신대요. 할렐루야. 지금 어디로 내려오셨습니까? 땅으로 내려오셨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려오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내려오셨는데 봅시다. 내가 내려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듯이 오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우선 건져내고 또 여러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선 첫째
그 전에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어질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애굽인 손에 건져내고 그들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땅으로 인도하여. 어디입니까? 그들의 땅이. 우리의 땅이 어디입니까? 원래 목적지가 가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적각거리어오는 가나안 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근데 누림이 없어요. 누림이 없다고요. 가나안 땅 가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누림이 있었어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막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깨어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이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주님이 주는 생각에 구분하게 돼 있어요. 영혼은. 근데 육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은 버리고 영이 주는 생각을 행할 때 내 안에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일어나는 걸 막 느끼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여르성을 물리치고 아이성을 물리치잖아요. 아이성이라는 것은 욕망의 성이에요. 그죠? 내 욕망을 막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일곱 족속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망가진 성품이 있는데 태어나서 망가진 분이 있고 성품이 있고 내 안에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망가진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게 되면 성선설, 선악설이 있잖아요. 그죠?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성선설과 선악설이 어떤 사람은 성선설이 맞고 어떤 선악설이 맞다 그러죠. 근데 원래 태어날 때 애들도 다 망가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선설이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워낙 망가졌는데 애들은 맑고 깨끗하거든 태어났을 때. 그래서 성선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부모로부터 무전으로 물려받은 망가진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언제 가나안 땅에서 적각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내 안에 망가진 성품을 계속 회개하다 보게 되면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망가진 것은요, 여러분 기도와 함께 막 하면 막 떠나게 돼 있어 빨리빨리.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성품은요, 찔겨갖고 내가 회개를 해도 자범죄, 형성된 자아로서 떠나가는 거에 만약에 그것이 열이 떠나고 백이 떠난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성품은 하나, 둘 떠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서 망가진 성품을 막 회개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찔긴 게 있는데 그거 싸울 때 이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 물려받은 망가진 성품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돼 있어요. 이게 일곱 족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과 깨달음의 세계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좀 은혜스럽고 영의 세계를 얘기하면 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 영성은 내 안에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싸워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영성이다.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성이를 싫어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아니에요. 영성이란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영성은 주님을 닮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 은사의 세계가 아무리 풍성하고 많이 떠나도 내 안에 일곱 족속이 떠나가지 않으면, 물리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그게 은사가 충만하신 제가요, 저는 정말 너무 뜨겁고 은혜를 사모해서 그 시대에 한 20년 전에 수많은 은사들을 쫓아다녔어요.
저는 그걸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고 환자를 고치는 이분들이 내면의 인격은 보통 사람보다 조금 난 것뿐이 없는 거예요. 야, 이 성령 충만한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세상 것을 버리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분들이 모습이 이렇다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길 걸어왔나? 막 갈등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1999년도 정말 영성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아, 성령 충만이 내적 충만이 있고 외적 충만이 있구나. 은사의 세계에 귀신을 쫓고 환자를 고치고 그리고 막 깨달으면 도가 깨달아지는 것은 외적 충만의 세계구나. 그 외적에 충만하는 것 갖고 은사는 뭡니까? 성전 짓는 도구잖아요. 그죠? 그 은사를 갖고 내 안에 성전을 쳐야 돼요. 은사를 사가면서 내 안에 교만이 나오거나 무엇이 자랑스럽게 나오거나 그 내 영성을 좀 남을 무시하거나 이런 마음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든지. 그건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할 때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죠. 그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남의 성전 짓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선 외적으로 충만히 받아야죠. 그래서 외적인 충만을 받으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계속.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내적인 충만이 이르려면 머리로서 묵상을 하고, 머리로서 찬양을 하고, 머리로서 기도하면 안 돼요. 수많은 믿음의 이렇게 선배들을 봐도 이 머리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기도해야 되고 찬양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설교를 할 때도 묵상을 할 때도 내 마음으로 묵상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뭐가 마음으로 묵상하는 겁니까? 여러분 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치유받고 변화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은혜 안에서. 얼마나 많이 치유받고 변화됐느냐. 그것이 내 안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치유됐고 변화되고 보이지 않던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것이 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을 할 때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할렐루야. 일곱 족속을 물리칠 때 적각거리 오르는 가나안 땅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마음으로 말씀 묵상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깨어나고 더군다나 그 영혼이 막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물론 이제 하늘에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는데 자꾸만 내 안을 끌어당겨야 돼요. 근데 끌어당겨도 자꾸만 하늘로 올라가요. 자꾸만 기도해도 찬양을 해도. 근데 어느 날인가 여러분 안에 내 쪽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하늘을 향해 막 찬양을 해도 나도 모르게 내 심령 가운데 계신 주님을 향해 찬양하게 돼 있고 내가 막 기도하다가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막 기도하는 존재가 되고 그럴 때 여러분과 나는 정말 주님과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많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서 언젠가는 주님의 내 안에 채워진 주님의 생명이 막 흘러나오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고 이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여러분과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 믿음 생활하다 때로는 내가 막 때로는 어떤 분은 선교지에서 기도를 10시간, 1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막 공허하고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나가만 가도 막 사람들이 푹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흐르게 되면, 에덴 동산에 가게 되면 뭐가 흐릅니까? 사계 강이 흐르잖아요. 원래 우리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도록 돼 있어요. 비송강, 기온강, 히데갈강, 유브레데강이 내 안에서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시 회복돼서 흘러나올 때,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시고, 어디까지?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